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들이 연회가 나오는데,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국의 이 유력한 자들, 힘이 있는 자들, 또 정치가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또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즐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파티를 하면 악기가 동원이 되고 그런 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럼 연회를 하고 악기를 써서 흥겨움을 돋구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오직 이 안에 이 악기를 가지고 그들이 동원해서 흥겹고 즐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또 그분이 하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거죠? 악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악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만을 즐기고 나의 어떤 기분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쓰인다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노래들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가 양을 칠 때에 그의 마음의 상태들, 그의 삶의 형태들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혼자서 그 밤에도 양떼를 지킬 때에 그때 그 외로운 마음에 그가 노래를 지었다면 그는 어떤 자신에 대한 외로운 그런 감정을 실은 그러한 노래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정 상황을 보면 형들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들이라는 것을, 막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네 아들들을 다 모아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에 누가 없었습니까? 다윗이 없었어요. 다윗은 막내입니다. 그래도 어디든 다 어느 가정이든 막내는 그래도 좀 이렇게 챙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막내가 혼자서 아직도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와 있는데 그만큼 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갔을 때도 형들은 그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책망합니다. 형제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형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소외감, 그는 노래를 지었다면 그런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노래를 아주 절절하게 만드는 가수들이나 작곡가들, 작사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만들었을 때 언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별했을 때요, 이 얘기예요. 그때의 나의 감정, 나의 아픔, 나의 슬픔, 그것을 담아서 노래를 하는 것이 인간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악기, 그에게 주어진 탤런트, 그런 재능들을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흥겨움, 자신을 위로하는 삶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죠?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왜 가서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너 돈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집에 살 수 있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너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학교의 급훈에 아주 재미있는 급훈들이 많았어요. 3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너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그 핵심이 뭐예요? 초점이 뭐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 오늘 내가 파티를 하더라도, 연애를 하더라도 내가 오늘 이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자매님은 이제 픽업해 오는데 아들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어디 갔어요? 했더니 파리 갔대. 그래서 저는 파리요? 갑자기 애 혼자 어떻게 파리를 갔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파티 갔어요 이러더라고요. 난 진짜 파리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왜 예배 안 오고 파리 갔으니까, 파티 갔으니까. 이런 파티 갈 수 있죠. 우리가 파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즐겁게 놀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늘 경거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즐거운 시간에 즐거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인상 쓰고 있고 긴장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대학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도구와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말귀를 알았을 때부터 계속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사는 목적이 뭐냐. 애들에게 아예 주입시켜버렸어요.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사는 거야. 학교 갈 때마다 물어봅니다. 지겨워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20대가 됐는데도 지금도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탁 나와요. 그것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그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의 유력자들, 힘 있는 자들, 부자들은 오직 자기들의 만족만을 위해서 이 악기들을 동원해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흥들을 돋구기 위한 도구로 전략해버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통기타를 치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 중에 난리가 난 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이 가수들이 쓰는 통기타를 들고 나와갖고 그걸 가지고 찬양을 하냐고, 완전히 무슨 저주받을 자처럼, 지옥에 떨어질 아이들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흐르자 이제는 전자피아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락그룹들, 저 사탄짓 하고 있는 놈들이 하는 그런 악기를 들고 그거를 교회에서 친다고 난리가 났어요. 조금 있더니 교회에 드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럼만은 안 돼. 아주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악기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행복과 더 큰 만족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오직 자기의 행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초점이 우리 가운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나에게만 있는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물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물질 만능 지상주의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의 백성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감각적 욕구를 채워가는 데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늘 그 자신들의 그 삶, 자신들의 만족만을 위해 달려갔던 이 사람들 속에 이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 있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스올이 입을 벌렸다는 거야. 왜 입을 벌렸냐?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랬어요. 이 호화로움은 뭐냐면요, 그들의 교만함과 방자함이에요. 그들의 교만함과 방자함. 여기에 뭐냐면요, 이 호화로움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다르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냥 그녀의 존귀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녀의 존귀인데, 이 거기서 그녀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귀, 좋은 뜻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호화로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 호화로움이라는 거.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로움을 올려드려야 될 인간이 그 영광을 다 자기 가로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백 똑같죠? 명품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갑니까? 왜 그거를 하죠?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뻐 보이려고요? 더 멋있어 보이려고요? 예. 그런데 그 안에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옷을 입고 이렇게 비싼 가방을 들고 나는 이 비싼 차를 몰고 모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걸 뭐라면 교만함과 방자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위에 높여 계시고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보다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들이 자꾸 잔치를 많이 벌리고 파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의 부유함과 자기의 권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아부하는 그런 것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있습니까? 이 한국에도 파티 문화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 점점 파티 문화가 많아지고 있어요. 돌잔치, 칠순잔치 이런 거 말고요, 젊은 아이들끼리 모여갖고 파티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티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들의 이 즐거움, 자기를 드러내고는, 그 안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파티 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파티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파티를 가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문 밖에다 세워놓죠. 잠깐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여기는 주님이 오실 곳이 못 됩니다. 주님이 오시니 거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긴 주님은 들어오지 마시고 저만 잠깐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로버트 먼거가 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그 파티 장소에도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가짐, 마음가짐과 나의 행동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호화로움, 우리의 이 호화로운 삶 얼마나 즐거워 좋아합니까? 좀 더 나은 것, 좀 더 가질 수 있는 것, 그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쾌락과 방탕함입니다. 자, 14절 뒷부분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기서 떠드는 것,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 의미가 그냥 뭐 즐겁게 잔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떠들면서 막 흥겨워하는. 그리고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웨알레즈라고 하는데, 이 웨알레즈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클럽에 가서 펄쩍펄쩍 뛰는 것이, 그게 클럽에서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삶이 뭐냐면 초점이 이것이 먹고 떠들고 쾌락과 방탕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에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들고 마시고 있고 한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사람들이 먹을 게 너무 많았고요. 그들 탐식이 뭐냐면요, 먹고 토하는 거였어요. 온갖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산의 진미들을 먹고 노는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허랑방탕한. 근데 또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어요. 이게 탐심이고, 이게 탐식이고, 이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남유다의 이 유력자들 또한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자기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방탕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13절에 보면 유다의 지도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사로잡혀 간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합니까? 그들이 굶주리고 목마르게 된다. 줄이고 목마를 것이다.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굶주리고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쾌락과 방탕함에 빠진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그 삶 속에서 결국은 이 세상에 사단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 망해요. 그래갖고 자기의 모든 먹을 것이 없어질 정도로 헐벗은 굶주린 사람이 돼버리는, 기아에 허덕이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 이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저 부자들, 유력한 힘 있는 자들이 또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이 하는 그 죄악들, 그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이래요. 요즘 시대는 그래요. 신기해요. 저들이 악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들의 허랑방탕하고 쾌락과 방탕하면서 파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심지어는 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뭐야?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그래요. 여러분, 심판은요, 죄를 주동한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동참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의 백성들이 그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서 그들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로 이것이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랬다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방자함, 그리고 이 쾌락과 방탕함의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소유가 아닌 나눔의 삶입니다. 오늘 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7절 우리가 읽기 전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앞에 7절에 있는 그들의 그 포악을 행했던 그 유력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저주받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절부터 10절은 첫 번째 화에 대한 선포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옥에 가옥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있는데 집을 또 남의 것을 또 사들이는 거죠. 또 빼앗기도 하고 집을 또 가지고, 그리고 전토, 내 밭에 땅에다가 또 그것이 빈틈이 없도록 땅을 또 넓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몇 채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나에게 집은 몇 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것이 바람직한 걸까요? 가질 수 있는 만큼.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 집은요, 내가 살 집 한 채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은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이 토지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집도 토지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쓸 수 있는 것 외에는, 그거 외에는 너희가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이건 모두가 분배되고 나누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집은 한 채는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집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그냥 갈 건데 집이 뭐하러 필요하냐,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집 가지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집 있으시면 좋아요. 저 집이 없으니까 맨날 이사 다니다고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다음 주에 또 이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내가 살 집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정, 물질은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내가 더 이것저것 막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무한히 늘려가려고 할까요? 왜 그래요?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살았던 집이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요. 근데 이 푸세식이 집 안에 들어가 있는 푸세식이에요. 그래서 거실에 마루가 있으면 마루에서 문을 열면 이제 화장실이고 수세식이 아니니까 이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막 있고 거기에 이제 막 구더기도 가끔씩 있고 막 그랬어요. 밥을 먹다 보면 여름에 냄새가, 그 거실에서 보통 밥을 먹잖아요. 상표 놓고 옛날에 우리들. 그러면 냄새가 막 이제 올라와요. 또 근데 하필이면 또 밥 먹다가 동생들이 가끔 이제 급하다고 또 화장실 갈 때도 있어요. 그럼 또 그 안에서 막 또 비명 소리가 들리고 시름 소리가 들리고 그러죠. 그러면서 밥을 먹어야 돼요.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 화장실 갔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집의 화장실은 수세식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물을 딱 누르면 물이 쫙 내가 흘러가고,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도 수세식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갔으면, 저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집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너무 좋았죠.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좋았어요. 야, 그걸 몇 번이나 눌러봤는지 몰라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재밌었어요. 그 기쁨과 행복감,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이 못 돼서 그 행복감은 사라졌어요. 꼭 그냥 집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 그 행복감, 이게 없어졌어요. 인간은요,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방 2개짜리 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었다면 그 집에 들어가면 3개짜리 있는 집 가는 것이 소원이게 되고, 3개 집 있는 사람은 4개 있는 집에서 가는 것, 그것이 소원이 되고, 또 그것이 내 만족을 채워주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채워줄 수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눔은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고 만족감을 주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나눠주면요,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뭘 주고 나면, 받고 나면은 처음엔 기쁘긴 한데 뭐 부담감도 또 있고, 나도 또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괜히 또 왜 줬나 싶기도 하고, 뭐 그리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기쁨이 있지만, 좋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냥 뭐 그렇게 큰 만족감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무엇을 줬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셨죠? 네, 우리 교인들은 다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제가 읽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자, 집이 없어갖고 유리하는 사람, 떠돌아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그럼 가난한 사람, 빈민이죠. 빈민, 이런 가난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집에 들여주고 재워주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네 골육을 피하여 수솜자. 그 뭐야? 친척들이 도와달라고 왔을 때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8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거 뭐예요? 그렇게 하면 결과예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첫째,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우리의 빛이 새벽같이, 새벽의 빛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예, 얼마나 광명이 있습니다. 그 빛과 같이 우리의 삶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뒤에도 또 나오지만, 그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일, 섬기는 일 해도 내가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을 잘못 관리하고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하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맨날 하루에 담배 3보로씩 피고, 그리고 3갑씩, 3보로는 안 돼, 너무하죠. 3갑씩 피고, 뭐 매일 술을 말이야, 매일 떡같이 먹고, 떡이 돼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예. 그 병 나죠. 폐암 걸리고 간암 걸리고, 다 위암 걸리고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 홈리스 사역을 가는데 우리 자매 하나가 너무 아파서 못 올 것 같대요. 안 온다는 거예요. 얘기를 딴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온다고 그랬는데 너무 아파서 못 온대요. 그래서 안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왔더라고요. 왔어요. 그래서 와서 데리고 이제 가서 이제 홈리스 사역 갔죠. 가서 뭐 빵 굽고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몸 괜찮냐? 오면서 이제 끝나고 타고 오면서 그랬더니 다 낫대.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도요 그때로 되어줘요. 우리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것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 나누는 일을 하면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마다 홈리스 사역 갈 때 보면 몸이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막 이게 머리도 아프고, 이상하게 갈 때쯤 되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갈 때쯤 되면. 근데
가서 하고 오면은요 다 어찌 아팠는지 싹 없어져요.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는데 그것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런데 이것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당하면 자꾸 억울한 일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고 내가 공의롭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불공평한 일이 생기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내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공의가 행한다는 것은 그러한 불공정한 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했으니까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둠도 나를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이것을 돌파하며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호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 9절에 보면, 9절을 볼까요? 내가 부를 때에는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에 가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줄인 자, 이런 사람들, 괴로워하는 자들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앞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자, 11절에 가면 또 다른 얘기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영혼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내 근심이 너의 뼈를 악하게 만들다, 나쁘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마음을 살펴주고 도와주고 나누는 이 삶을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그다음에 디스크 안 걸려요.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낫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성경대로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말씀 타신 대로 돼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오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9절 10절에 보면 8절에서 말한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너희들이 지어놨어도 거기에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밭을,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밭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열흘같이 열흘같이 보면 열흘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포도원이에요. 엄청 큰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에서 겨우 얻을 수 있는 게 포도 한 밭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호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귀에게 실을 수 있는 양이에요. 한 나귀에 많이 실을 수 있는 양이 200kg예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 나귀가 여러분 그 정도의 종자를 여러분 뿌렸는데 겨우 뭐예요?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많은 씨를 뿌렸는데 겨우 얻는 게 한 에바, 요만 소쿠리 하나예요. 그거밖에 못 얻는다는 거예요. 소출. 얼마나 헛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너희가 소유해도 그걸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물질과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소유함은 결국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가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소출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얻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원하신 대로 그분의 뜻을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그 우리 삶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생명을 얻도록 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무엇을 소유하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우리가 모든 것,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건 역시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많이 소유하는 것,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집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소유를 하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바로 약자를 돌보는 삶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한 이 물질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은 약한 자들 것을 탈취한 것입니다. 비싼 고리로 자기들의 돈을 빌려주고 또는 땅을 빌려줘서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빼앗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호화롭게 즐거워하며 떵떵거리며 그들은 잔치를 벌이고 연애를 하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흥을 돕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들의 대부분의 옛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일들은 보면 다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얘기를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서부터의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삶이기 때문에 항상 초점을 어디서 맞추냐면 출애굽 때를 맞추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너희들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지요?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압제 아래서 그들은 정말 노역을, 힘겨운 노역을 하는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다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기나 했을까요? 그들은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그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은 이 노동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약자였지요. 그 약자였던 그들이 오늘 그들이 강자가 되었다고 약자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약자들을 자기들이 똑같이 압제하고 빼앗고 괴롭히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동기가 좀 많았어요. 저희 부대로 이렇게 배치된 동기가 9명이 됐어요. 병들이 많지도 않은데 병이 다 해봐야 한 52명, 1명 뭐 이 정도 됐어요. 그 중에서 9명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집합이 잘 걸려요. 누구 하나 뭐 잘못하면은 그냥 그 기수를 그대로 다 부르거든요. 다 집합시켜놓고 동기 관리 잘못했다고 다 맞는 거예요. 한 친구가 좀 사이코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얘 정말 저도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애인데 얘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녀요. 아주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요. 어떨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있잖아요. 밖에 나갔다 온 거. 어떨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보고도 안 하고 무슨 얘기도 안 하고 거기 미군 부대랑 같이 있었는데 미군 부대에 들어갔다 왔던 거예요. 몰래 사무실에서 자기가 술 사다가 술 먹고 별짓을 다 해요.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어요. 걔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참이 됐을 때 우리가 고참이 빨리 됐거든요. 왜냐하면 기수복이 너무 좋아갖고 딱 자대부대 갔는데 40명이 병장이에요. 52명 중에 거의 다가 병장이에요. 그냥 다 제대할 사람이에요. 1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상병 때 벌써 우리는 최고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 고졸병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빨리 이렇게 좋아졌어요. 근데 그 쫄병들이 들어왔을 때 이 쫄병들을 제일 괴롭히고 때리고 한 애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친구예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맞고 힘들어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려요. 결국은 자기 쫄병이 하도 맞다가 열받아갖고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해갖고요 쫓겨났어요. 다른 부대로. 걔 그 쫄병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백이 굉장히 높은가 봐. 전화 하나에 애가 전속 가버리더라고요. 다른 예하 부대에 아주 힘든 데로 갔어요. 왜 그럴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분의 손, 그분의 일을 기억해라. 내가 어려웠었을 때, 내가 힘들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소망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약자들을 돌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야, 네가 백향목을 사용해서 궁정을 아주 막 멋있게 만들면 왕이 되겠냐 이게예요.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여호야김 왕에게 말한 거예요. 이 여호야김 왕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탐욕과 무지한 죄를 피를 흘리고 압박하고 백성들에게 포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예요. 이 요시야 왕은 이 남유다를 개혁시켰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네 아버지는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파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리고 그때 그가 형통하지 않았느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는 형통하게 되었다. 너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돌봐준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작은 자 누굽니까? 목마르는 사람에게 물을 떠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에게 치료해 주고, 여러분, 이랬던 그 작은 자,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자는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먼저 해드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지 못한, 놓쳤던 것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모든 날도 다 지켰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흥청망청 자기들의 만족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약한 자들 것을 빼앗고 나누지 못하고 오직 소유한 이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은 이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것에 취해 사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해요. 왜 술 취하지 말라 하냐? 그런 사람,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고 그것에 취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어제 저희 사람하고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근데 집사람이 갔다 오면서 주일학교 그 해피키즈 애들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이렇게 할까 생각하다가 뭐가 이제 누가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 그걸 이제 본다고 그 영상을 하나 이렇게 막 틀어놓고 그 노래를 계속 들은 거예요. 애들 가르치식을. 와, 이게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 이러는 거. 이거를 자기가 처음 들어봤다고 계속 그거를 이제 이걸 익힌다고 이제 들어본 거예요. 교회 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계속 뚜루뚜루가 생각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뚜루뚜루. 미치겠는 거예요. 와, 그래갖고는 간신히 막 말씀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말씀을 막 집중하면서 읽으면서 그러면서 있다가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말씀을 딱 보고 이제 성경인데, 집사람이 이제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한다고 이제 막 그걸 주방에서 이제 밥하면서 그걸 이제 써왔나 봐. 근데 중간에 막 뛰어올랐어요. 자기가 계산했는데 들어보래. 그리고 또 부르는 거야. 그만! 근데 이미 불렀어요. 또 이 뚜루뚜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배해요. 이게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한번 들어와 버리면 그것을 떨쳐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방법대로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삶의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바꾸십시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것이 떠나가더라고요. 예, 여러분, 세상의 노래가 자꾸 생각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그 노래가 떠나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귀에 들릴 수 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것들, 야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도 있고, 뭐 성적인 이런 것들이 뭐 보일 수 있죠. 요즘 뭐 컴퓨터 잘못 열면 뭐 이상하게 나오대. 막 그리고 우리가 잘못, 세상의 노래들 이런 것들이 막 우리에게 들리지요.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서는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지나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내 마음에 담아버리면 그게 내 삶이 돼버려요. 오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분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